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 넌 패배자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험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는 장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마귀에게 패했던 인류가 마침내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던 그 승리의 대로를 따라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40일을 금식한 후에 그야말로 극도의 배고픔을 느끼고 계시던 주님을 향하여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음으로써 금식으로 인한 굶주림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주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굶주림이라는 이 육체적인 욕망을 이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예욕을 자극하는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8절로 9절에 보시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 거니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과 밀접한 연관 있는 종교적, 영적 이 약점을 이용한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거듭되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절, 7절, 10절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인간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도록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자극하고 부추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데요. 사탄의 유혹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아주 단호합니다. 주님은 사탄과 일체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라고만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기록된 말씀만을 방패 삼아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어떤 섣부른 생각, 경험 이런 것에 의지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야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채 끝없이 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까? 그건 그들의 자기 욕망, 이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의 충동이라는 것을 자기 행동의 동기로 삼고요. 욕망을 충족을 삶의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욕망만이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이자 의미인 겁니다. 그들을 인도해 줄 신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
그러니까 사탄은 이 총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을 미끼로 삼아서 그들을 유혹하니까 어렵지 않게 자기 종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 우리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휘둘리는 그 사탄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욕망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 그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죠?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고 말씀을 우리의 궁극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또 삶의 목표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음으로써 우리가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방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강력한 활력으로 우리가 살아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탄의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공격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게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3절에서 네가 만일 무엇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시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어제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이 뭘 지금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능히 돌들로도 떡덩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지금 시험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을 문제 삼는 겁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돌로 한번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을 거니까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그래서 네 굶주림도 면하고 동시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죠. 건드려서 그 가진 능력을 잘못 사용하도록 만들도록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 유혹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확고한 이 믿음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관계를 또 시험하는 겁니다. 6절에서도 그러는 거죠. 뭐라고요? 네가 만일 뭐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진정 그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거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뭐라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신뢰를 보여주심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집요하게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문제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거든요. 왜요?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고 또 아버지 역시 아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의심하도록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의심을 통해서 뭘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들므로써 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의 계략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 부리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믿는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관계라는 것은 의심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또 약해지는 게 관계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심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죄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분을 시험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정체성,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 이것을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마귀는 이에 실패하니까 이제는 또 노골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주님에게 자기가 보여주는 이 나라와 영광을 얻는 매우 손쉬운 길을 지금 제시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 다 주겠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것을 선언하시죠. 세상 모든 길에 쉽고 빠른 길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그런 길이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 길은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쉬운 길,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정말 쉽고 빠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이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집니다. 사탄이 열어놓은 그 넓고 쉽고 빠른 길, 그 길을 사람들은 막 몰려가요. 그런데 그 결국은 뭐죠? 사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일 뿐인 거거든요.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 사탄의 사탕 발린 이 유혹을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치고 우리의 가는 길은 뭡니까? 주님이 가신 오직 한 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한 길, 그 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과 권세를 얻을 수 있었던 참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게 왕도예요.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주님이 얻으셨던 그 영광과 권세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로 변한 이 세상은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주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서 도우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많은 용기를 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이 살고 있는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줄이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 결핍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같이 이 황폐한 상황 속에서 굶주림이라는 이 결핍의 상태, 이게 인간 실존의 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에서 제일 먼저 받았던 시험이 굶주림의 시험이고 목마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그들의 또 어떤 시험을 거칩니까?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시험 또 거쳤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도 실패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는 유혹의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그 시험에도 실패했었어요. 우리가 이 땅 어딘가에 시험도 고통도 없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막연한 환상은 버려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과 시험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있다면 어디겠어요? 오직 무덤밖에 없겠죠. 그죠? 이 땅에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로 변한 이 세상에서 야곱처럼 언약의 축복을 한 몸에 받은 사람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곳이 이 땅이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주의 유혹을 받아야만 했던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고통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시험과 고난, 회피하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과 유혹을 사용해서 오히려 나를 연단시키고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날마다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마귀가 내게 던지는 시험과 유혹은 주로 무엇입니까?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요 보장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같이 통쾌하게 승리하는, 승리 거두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저를 든든히 세워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주의 은혜 안에서 잠잠케 해주시도록, 또 주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